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시던 불들, 돌무더기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단단한 길가, 아버지 단단한 것들 다 깨뜨려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마음 훈련을 하면 자기를 까발리는 것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송이 나오느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맘과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는데 또 나한테 죄밖에 없다 그러면 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좀 네가 회개를 열심히 하니까 참 기특하다 말을 해주시면 참 고마울 텐데, 아니 열심히 회개하는데 그냥 마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죄밖에 없다는 걸 아닙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좀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5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면서 요즘은 이제 무슨 죄를 제일 많이 회개하느냐, 원죄. 내가 하나님이 된 죄.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내게로 모으는 것,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죄의 뿌리가 성경의 연대를 따지면 6,000년입니다. 6,000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강화시켜 온 것이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더 극대화시켜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000년의 뿌리, 수천 년의 우상숭배 뿌리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호흡 기도하고 이제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뿌리 뽑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으로 주시던 그 찬송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냥 수시로 이 돌파를 만들고 이 원죄를 뿌리 뽑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돌파가 또 다른 돌파를 만들고 막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 깨닫는 것이 그냥 너 어제 이것 좀 잘못했지, 그제 저거 잘못했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나 내 중심에 내가 죄도 모르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가,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네에 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 행한 것이 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그 장성함에 이르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목적이 또 지속해서
이 죄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그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우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6,000년의 뿌리, 수천 년의 우상숭배의 뿌리들이 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어서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멈추면 바로 어둠 속으로 또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돼지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아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천지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첫사랑이 떨어진 것이니까 어디에서 왜 떨어졌지 찾아서 그 떨어지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 카톨릭에는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자들, 수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7대 죄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사람들은 게으름이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첫째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죄냐. 그러니까 게으름을 첫째 둔 이유가 게으름이 그 자체로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살인죄도 아니고 강도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죄도 아니고 그런 큰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게으름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서 다른 죄들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게으름을 첫째로 두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게으름은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즉 선을 행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 이 게으름이 또 무엇을 제일 만든, 게으름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뭐냐?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그리고 이 안일함은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랴.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 죽인다. 요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속담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한테, 미운 사람한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제 팀으로 되어서 일하는데 그중에 꼭 게으름 부리는 자들이 하나씩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하는 만큼 남들이 다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하면 막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하면 어느 정도는 가라앉는데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가라앉지가 않을 때는 데리고 나가서 밥 한 그릇 사준답니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지혜를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찔러대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찔러대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을 줄로 생각합니다. 천만입니다. 비셔스 사이클. 악이 악을, 더 큰 악을 낳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미울 때 더 사랑하고 더 먹을 것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설마 별일 없겠지 하고 있다가 어둠이, 더 큰 어둠이 와서 큰 문제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안일함 뒤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 이렇게 나를 위해 좀 일하라, 그런 마음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가 옵니까? 하면 뭐래? 해봤자지 뭐. 내가 한다고 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이제 안일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면 뭘 해? 하는 마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공허함의 영이 있습니다. 허무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베풀 마음을 좀 주셔도 그냥 귀차니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면 뭐래 하는 공허함, 허무한 영도 역사를 해서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냥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달려가면서
그 달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찾아서 뽑아야 하고, 또 달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으름을 찾아서 뽑아야 하고, 게으름 뒤에 설마 하는 안일함, 안일함 뒤에 정말 하면 뭐래 하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차례로 뽑으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도록, 즉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연장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이웃 사랑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설교할 때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어떤 이슬람 제가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정말 이슬람에서 여자가 그런 전문직을 갖게 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이제 여자가 못 가니까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이 집 있는데 포탄이 떨어져서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었습니다. 저는 이 이슬람을 대신 회개하고 뭐 이런저런 대신 회개를 하였지만, 대신 회개는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긍휼한 마음,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별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정말 아무리 의사면 뭐하냐, 아무리 변호사면 뭐하냐, 아무리 열심히 살았으면 뭐하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가서 마땅할 영혼이다. 대신 회개는 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음을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이건 불교이건 심지어 뭐 신좌파이건 공산주의자건 자유주의 신학이건 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의 대상이지, 너는 틀렸어,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틀렸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대량 학살을 했으니까 안 돼. 이슬람은 이 요즘 유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 이슬람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난민으로 가서도 샤리아법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난민으로 받아준 그 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호주도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슬람 백성들이 샤리아법을 앞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래서 그런 이슬람, 너네들은 틀렸어, 너네들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회개는 하지만 마음이 없는,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순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안타깝게 죽은 엄마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 이 원죄를 6,000년의 뿌리, 우상숭배의 수천 년의 뿌리를 계속 뽑아나가니까 작은 일에도 뿌리 깊은 돌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요즘 뭐 VR 이거 해서 막 그 AI가 죽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영혼들은, 그야말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마음이 더 깊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영혼도 그들은 1차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지으신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 그 영혼을 사려고 자기의 몸을 대가로 지불했던 그 대상으로서의 영혼임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을 향한 사랑함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더 큰 사랑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까지 바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주님께로 더 나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비판하지 말고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네 눈에 지금 비판할 사람이 보이지? 네 눈에 보이는 그거는 그냥 티야. 근데 네 눈에 보이는 그 티가 너 안에는 들보로 있어. 그런데 너가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야. 즉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 경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비판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티를 통해서 너의 들보를 뽑으라고 주시는 축복의 기회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하면 저 원수 속에 있는, 저 이웃 속에 있는 티를 뽑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그 비판하는 일이 생길 때 이제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왜 우리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죠. 그건 너 할 때 손가락 하나가
너를 바라본다면 나머지 네 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한 가지 지적할 때 우리 자신 안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잣대로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잣대로 삼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 들보를 먼저 뽑으면 이제는 비판이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도록 도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마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즉 내 죄를 회개한 만큼만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너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얘가 사탕을 먹지 않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흘 뒤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흘 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실은 저도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사탕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흘 동안 회개하고 이제 사탕을 안 먹도록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주님 앞에 같이 들고 나가서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대신 회개하는 대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경우에 우리가 대로 심고 뭘로 거둔다고요? 말로 거둔다고요. 내가 남을 비판했을 때 하나를 비판하면 열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즘 눈을 번쩍번쩍 참 감사하게도 그러나 참 깨닫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내가 얼마나 내 죄를 모르고 살아왔던가. 그리고 내가 남에게 하나의 비판의 화살을 날리면 그게 나에게 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요즘 하나님께서 돌파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가장 큰 돌파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돌파고 최고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면서 이러한 노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더 열심히 찾아내서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 들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만들고
스스로 속고 살아온 이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되고, 나를 떨어지게 만든, 첫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것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서 치워가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이루어 가기 위한 최고의 지혜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제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서 제거해가는 방법이, 그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게으름이요, 하나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요거 했고 요거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날라리 신자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이 다 날라리예요. 철야하는 사람은, 철야 안 하는 사람은 다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철야한다고,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내가 낮게 여기는,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이제부터 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실 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사람들을 보낼 텐데, 왕의 구두 수선공이 왕의 구두를 수선하면 누가 영광이냐? 여러분, 누가 영광입니까? 왕이 오, 당신이 내 구두를 수선해 주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구두 수선공이, 제가 왕의 구두를 수선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어느 쪽에 맞겠습니까? 후자겠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보내니까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졸부만 해도, 돈만 벌어도 남이 우습게 보이는데, 이 초월적인 능력을 받으면은 그냥 가만히 둬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늘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즉 나는 구두수선공이고 내 이웃은 다 왕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이 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쩔룩쩔룩합니다. 쩔룩쩔룩하면서 형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그렇게 낮아지니까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이 자식 이제 보자 하고 서슬이 펄에서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가 철야기도 좀 하고 금식기도 좀 한다고 나는 섰고 쟤들은 다 엉터리야. 아니에요. 내가 섰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자 할 때 우리는 첫사랑을 유지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새 마음에서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 계시는, 또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서 회복하며 게으름을 버리고 비판하는 마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웃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임을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마음이,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대신 회개가 회개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할 거 남의 것 찾아내어 자기도 모르게 판단 정죄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인도하심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고 우리가 맺어가야 할 신앙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장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비판 대신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인본주의가 아직도 남아있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남아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게 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더러운 거 대신 회개하면서 치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찾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섬김이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죄를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의 부족함이 보이면 저거는 티다. 내 안에 들보부터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 티까지 대신 회개하면서 치워주되 그것이 사람 하나를 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섬김이 되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게으름도 버리고 판단 정죄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인본주의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고 모든 것을 자꾸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후손들 천대로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대로 복을 전하고 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영광의 집을 짓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다스림에까지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치우며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하나 열심히 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잘했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한 99이 아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들보부터 치워가며 판단 정죄하던 마음에서 대신 회개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왈가왈부하던 데서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다가도 아버지 금방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불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리로 내려가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눈에 티를 볼 때 내 눈에 들보를 찾아내는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욱 귀한 일꾼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게으름, 판단 정죄,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모든 교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섰다 하다가 넘어질지 모르는 이 교만들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늘 겸손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자기를 먼저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내 안에 들어온 생명만큼 남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낸 만큼 남을 이끌어줄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첫사랑을 찾아서 다시 찾아서 아버지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속죄 예물로 서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것들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게으름도 교만도 아버지 판단 정죄도 아버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